이 한 가지는 먼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돼요.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그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간증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제 옆에 짝으로부터. 그래서 그 짝이 인도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감리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서침례를 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 뒤에서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새로 나왔으니까 앞에 나가라고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지금 저희 학교에 그 후원을 해주셔서 건물을 다 지은 그런 후원자가 되셨지만 그분이 김우생 목사님의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찔렀을 때 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어떤 교실로 가서 상담을 해주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막 여러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래요. 그래서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분은 참 좋았어요.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티네이저 미팅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티네이저 미팅에 이제 김우생 목사님께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복음을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착한 학생인 줄 알았어요. 모범생. 그런데 제가 죄인이래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첫째는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그냥 목사님은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때서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구원 처음에 들었어요. 구원이 9-1. 그러니까 9가 9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9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원, 돈, 그걸로 착각할 정도로 그게 무식했죠. 그런데 이 구원이 뭔가 제가요, 한번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제미나이한테 구원이 뭐냐고 한번 한문의 뜻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설명을 해주는데, 구자는 건져내다, 구해내다, 도와주다. 그 다음에 원자는 돕다, 붙들어주다, 당기다. 이제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서, 죄에서, 구원해서, 구출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당겨줘, 잡아주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salvation, 영어로는 salvation이잖아요. 그래서 salvation은 뭔가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의미가 좀 더 자세하게, 이건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죄의 형벌로부터의 완전,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 그래서 얽매여 있던 영적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온전한 자유를 누림. 맞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재의 온전한 회복.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인간의 성품과 삶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유되고 보존됨.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내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 친지들, 지인들, 모든 사람들, 내가 또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가나에 가서 27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는 학기가 2학기잖아요. 그래서 첫 학기 때는 무조건 복음, 가스플 레슨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복음 그 강의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학기가 되면 그때는 교사들은 임철수 선교사와 그 다음에 학생들은 저와 제 아들 이만샘 선교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몇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시간 동안 그 진행이 되면 9시부터 정상 수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매 학기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 토속 종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 옛날에 우리나라 미신 같은 그런 토속 종교와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독교가 혼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도 혼합이 돼 있고, 그래서 혼합적인 종교 사상을 갖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거듭해서 전해줄 때 어느 날 깨닫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도가 느리면 안 되잖아요. 또 이러다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어떤 걸 훈련시키냐? 1:1 구령 훈련, 원어원 soul winning training.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선생님들만 따로 시켰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아침에 학생이 오면 한 사람씩 구령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면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행을 하면서 한 사람이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 이 보배로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시고 우리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가 방법과 그리고 자료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테스트해 가지고요. 이 카톡으로 제가 만든 PPT를 올렸어요. 올리고 한번 제가 테스트해 봤더니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전달을 해 드리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전도의 하나의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누구든지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렇게 하실까요? 네. 그러면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떴군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목사님 제 화면이 보여가지고요. 제 화면 이 컴퓨터에 이거를 좀 키우면 되겠네. 여기. 키웠습니다. 제가 키웠어요. 확장시켜. 네. 그러면 이 시간에 먼저 제가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했고요. 근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쓰는 전도의 툴은 글 없는 책이에요. 글씨가 없는 책, 글 없는 책. 여긴 5가지 색깔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네이트 훈련도 받았어요. 거기에는 또 다리 요하를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합해가지고 그리고 저의 것을 또 넣어서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글 없는 책에 보면 사실은 여긴 노란색까지 황금색이에요.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데 먼저 제가 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상담하는 이것을 시범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PPT 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프린트해서 가나에서는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을 프린트해서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글씨는 많이 안 넣고 성경 구절만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PPT로 할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을 눌러가면서 하는데 2번째 쭉 빨리 가겠습니다. 가다 보면은 2번째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순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여기는 안 나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으로 널 데려가기라 했을 때, 아름다운 처소, 이거는 뭐 이미지예요. 그냥 이미지. 천국. 이 천국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들 중에는 이렇게 아픔과 그리고 슬픔과 죽음과 빛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니까. 그리고 교회도 필요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 죄가 없다. 그래서 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이러한 죄를 짓고 해서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고 이제 죄의 싹슨 사망이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출석 다른 종교를 믿어보고 의로운 삶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죽는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빨간 색깔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리시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래서 이 빨강색을 넘어가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를 말해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죄 용서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럼 구원이 뭘까 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도록 하고, 예수님이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영접,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것이 뭔가 죄가 용서되고, 또한 하나님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 영원한 생명과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따 다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색깔에는 구원의 확신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죄를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리고 교회를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쭉. 예,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이런 글이 없는 책인데, 거기에 황금색, 처음의 페이지는 황금색이에요.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안 넘어가는데요. 네,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서요. 제가 이 커서가 안 움직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걸로 하시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이렇게 그럼 요걸로 이렇게요. 요걸로요. 네. 여기다 놓고. 네.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여기 성경 구절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성경 구절이 나오면 무조건 읽으세요. 곧바로 읽으십시오. 제가 말 안 할게요. 뜨면 바로 읽어주세요. 시간 관계상.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한번 시작.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세 번째 날에는요, 궁창 위로, 아래의 물 위로 이렇게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 위에 열매 맺는 식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별들과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날아다니는 짐승과 그리고 물속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보니까 이 만들어 놓은 아담이,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조력자,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드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또 뭘 건드렸어요. 네. 그 다음.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산,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쉼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쉼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또 교제하면서 살게 해주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할 텐데 내가 와서 너희들 데려갈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하늘나라에는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없죠?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면 좋은가요? 우리 임철수 선교사님이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설사하면서
장염에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아픈 거 너무 안 좋아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는 슬퍼요. 슬픈 일이 있어요. 아,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천국에 그런 게 없어요. 또 천국에 뭐가 없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슬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빛이 또 필요가 없어요. 전등, 가나에는요, 정전이 얼마나 자주 되는지 아세요? 며칠이 멀다 하고 정전이 되면 12시간씩 전기가 안 와요. 어떤 때 밤에도 전기가 안 와요. 낮에도 전기가 안 와요. 여러분들 한여름 36도 이상 될 때 전기 없이 사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천국엔 전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주일날만 가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천국엔 죄가 없어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 제가 옛날에 죄인 들었을 때 조금 기분이 약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범생이고 저는 그렇게 감옥에 갈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없거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셔요. 왜?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너무너무 거룩한 그 거룩함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비교하니까 하얀 백지에다가 조그마한 게 뭐가 묻으면 어때요? 하얀 옷을 빨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와이셔츠를 데리는데요. 누런 게 묻어 있어요. 가서 얼른 빨았어요. 데리미질 하다가. 그 뭐예요? 깨끗한데 조금이라도 묻으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날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그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또 안 가 이거 잠깐만요. 예,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을 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 사단이 와서 뭘 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또 뱀이 말했어요. 이것은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죄인이 된 것이죠. 네.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불리함을 당하게 되었고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리고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어떤 죄들을 짓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악의와 무정함과 무자비, 탐욕과 추악한 것과 분노와 분쟁과 사기치고 헌담하고 그리고 정욕이 있고 불충실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겨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로마서 이게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뭐 나만 그래? 너도 그렇지. 너만 그래? 나 뭐 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하면서 이것을 무마시키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은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죄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사망이 뭘까요? 첫 번째 사망, 우리 몸이 죽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우리는 모두 살인 안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음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정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법사들, 주술가들, 그렇죠? 점술가들,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점을 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나에는요, 주주라고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주주한테 가서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해요. 돈을 주고. 이런 그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호수에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영원히 타는 그 지옥에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선물 받으면 기분 안 좋으신 분 있으세요? 선물 받았는데 기분 나 이런 걸 왜 줘? 이런 적 있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선물은 참 좋아요. 그죠? 거저받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받고 싶으세요? 네. 예, 저도 받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누구나 한번 다 죽잖아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암에 걸려서 막 고통하다 죽을까? 아니면 심장마비가 와갖고 막 이러다 금방 죽을까? 막 별 상상을 다 하게 되잖아요.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염려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을 거라는 거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노력을 합니다. 뭔가 찾으려고 해요.
그게 뭘 통해서 하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많은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에이 좀 날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출석해 보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절을 가보든지 아니면 무슬림 모스크를 가든지 뭐 인디언들은 인도 사람들은 그 전에 가겠죠. 성전에 가겠죠. 그런 종교적인 것 아니면 교회 출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가고 싶죠. 영원한 지옥 그 영원한 불못 그런 곳에 영원한 그 멸망을 받고 싶은가요? 아니죠. 우린 그거 받으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의롭게 저희 이모부가 계신데요. 그 이모부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나쁜 거 아무것도 해롭게 한 거 없어. 그분 정말 의롭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네,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죽어서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그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와수옥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천국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와수옥 난 너를 몰라.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렇죠? 너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다. 일이겠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세 번째 컬러는요 빨강색이에요. 이 빨강색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길을 만드셨어요. 아까 사람들은 다리를 놓았죠. 스스로 다리를 놓았어요. 의로운 삶, 선한 삶, 뭐 종교적인 열심 뭐 이런 것들로 열심히 다리를 놓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다리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아무도 못 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만 통해서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사형틀은 십자가 나무에 다는 것이었죠. 요즘의 사형은 뭐 전기의자 무슨 가스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고통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때를 택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오시면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뭐를 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동물을 죽여야 됐었어요.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동물 가지고 매번 죄 짓을 때, 거짓말 할 때마다 아니면 남 욕할 때마다 화낼 때마다 우리가 동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몸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영원히 단번에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있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들으세요. 내가 잘 듣고 나도 이렇게 설명하자.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여기 못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나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못이 박히고 또 박히고 여기 가시관을 쓰고 채찍으로 다 몸이 뜯기도록 맞고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그러면서 또 옆구리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잖아요. 다른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요, 이 예언 때문에 십자가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몸을 창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온 몸의 피와 물이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요? 바로 이거예요. 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나요? 네. 근데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가셨습니까? 갈 수 있게 되셨어요? 확신하십니까? 네, 오늘 그렇게 확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은 한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 번째 날에. 우리는 셋째 날 뭐 합니까?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하죠? 셋째 날? 예? 장례 치르잖아요. 그죠? 근데 장례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장례식 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자, 네,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하나님 화해한다는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자, 이제 마지막 아니 네 번째 페이지 그 하얀색에서는요, 죄 용서와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 네, 이 구원이 뭘까요? 이 구원은요, 네, 이 구원은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값없이 받는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의로운 행위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 의로운 행위로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을 받죠? 믿기만 하면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선물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뭐가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지금 사실은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죠? 부유함을 추구하는 거, 성공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정욕과 명성과 지식과 행복과 건강, 또 인간관계 중요하죠. 종교, 그리고 우월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우리가 안에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방에 어떻게 이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오셨죠?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죠. 문을 통하지 않으면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이 기도를 하셔서 구원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한 분이라도 그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의문이 생기고 또 의심이 된다면, 확신이 없다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이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니까요 좀 졸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럼 다 깨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이 기도 많이 해보셨죠? 이거 다 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나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질문에 모든 것에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길지만 간단해요.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제가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믿고 선포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미 이런 기도를 하셔서 구원 받으셨더라도 눈을 감고 감사기도 하시고요. 만약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기도해 보십니다. 눈 뜨고 보시면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네.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죄를 자꾸만 지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해요. 네. 먼저 영접 기도 하고요. 네. 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셨다고 믿는다면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장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듭난다. 자, 이 거듭나는,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 용서됐어요. 붉은 죄가 없어져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죄를 옮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멘? 기쁘죠? 여러분 기쁘세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예, 제 이름 가화숙 이렇게 적혔어요. 여러분들의 성함도 다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영으로 봉인했다. 봉인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는데 이제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우리 도장 찍는 거 뭐예요? 내 거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영접한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여전히 이런 욕망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 네. 아기들은 좀 분별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해도 그것이 잘못한지를 잘 몰라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전히 이와 같은 육신적인 삶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근데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전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제는 주권을 좀 양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주권 양도하느냐? 한번 말씀 먼저 보고요. 예. 이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청지기 삶, 나누는 삶, 감사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이와 같은 삶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주장하시는 대로 내 삶이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런 모습들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아. 뭐 이런 소리나 듣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면서 물론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그 죄의 속성 때문에 거짓말도 또 하게 되고 또 신경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뭐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주장하지는 못하게요. 스쳐갈 수는 있지만 주장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자백을 하는데 여기서 자백, 이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이 자백은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제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고 그리고는 이 크로스 자백이죠. 위로 그리고 양옆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가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싸우잖아요. 말다툼도 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반드시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안해. 동생이 형에게, 형이 동생에게. 근데 어느 날이요. 막 고등학교 학생들이 됐는데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말다툼. 그런데 조금 있어 금방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이렇게 방을 가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둘이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요. 이렇게 양쪽에 얹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미안해 소리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이런 그 자백의 생활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뭘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제는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백했으니까 나 이제 괜찮아 그러고 또 하고 괜찮아 그러고 또 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했으면 하나님 제가 다시 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노력해야 되겠죠. 스스로 버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